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은요, 초대교회죠.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사실은 부정적인 면들이 더 많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배우지만 부정적인 면을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유언 한 달 동안 살펴보게 될 고린도 교회는요, 부정적인 면이 많은 교회인데 이 교회를 살펴보면서 교회인 나 그리고 교회인 우리 공동체를 아주 자세하게 진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일을 하다가 가시가 박혔어요. 가시가 박혀갖고 이 가시를 빼는데, 여러분, 가시가 깊이 박힐수록 뺄 때 아프죠? 가시가 박혔는데 그것을 빼는 것이 아프다고 해서 그냥 가시도 빼지 않고 약을 바르고 밴데이지를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이 고린도 교회는요, 가시가 깊이 박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나도, 그리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혹시 가시가 깊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빼고 또 깨끗이 치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월드컵이 이번 주에 열리는 거 아시나요? 잘 몰랐어요, 사실. 저만 그런가 싶더니 일부 때 우리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는데도 월드컵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번 주에 우리 목요일 날 저녁인가요? 한국이 첫 경기를 하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캐나다가 첫 경기를 합니다. 그것도 토론토에서. 근데도 잘 몰랐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체코와 첫 경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국 경기를 봅니다. 그런데 경기를 하는 우리 한국 선수들이 한 팀이 된 것이 아니라 손흥민파, 이강인파, 김민재파로 나누어서 서로 패스도 안 하고 서로 골을 넣겠다고 싸운다면 경기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보는 첫 번째 고린도 교회 문제가 바로 이런 겁니다. 가장 심각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교회 안에 여러 편으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는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외부로부터 많은 압박이 있죠. 핍박이 있죠. 그 당시에. 그런 것과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교회는요, 서로 편을 갈라서 싸웠던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2절에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는요,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담임 목사였거든요. 그가 1년 반 동안 목회를 하고 떠났어요. 두 번째 목사님이 아볼로였어요. 아볼로파도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누가 가장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까? 베드로죠. 예수님의 수제자 가운데서도 수제자. 베드로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바울파도 아니다, 아볼로파도 아니다, 베드로파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파가 나눠져서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이들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하나인데 너희들처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는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는데 왜 나를 따르느냐?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닌데 왜 편을 가르고 싸우느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3장 1절에 가시면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를 그래서 어떻게 진단하냐면은 너희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가리킬 때도 너희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었는데 지금도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문제가요, 4장 끝까지 갑니다. 굉장히 길게 가죠. 1장부터 4장까지 갑니다.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오늘날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뛰어났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가르치는 데 있어서, 설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탁월했던 아볼로의 설교를 들었던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영적으로 몇 년이 흘렀는데도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입니다. 젖을 먹는 교회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해요.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왜 교회가 이렇게 서로 갈라져서 편을 지어서 싸우고 있었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대부분은요, 헬라인이었다가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헬라 철학과 사상을 배운 사람들인데, 이 헬라인들은요, 지혜를 가장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이 지혜가 무엇이냐? 이 지혜는 어떤 사물을 논리적이고 철학적으로 사고해서 바로 깨닫는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고방식으로 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지혜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고 지혜로 그것을 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볼 때 논리적으로 바라봤어요. 철학적으로 사고해서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뭐가 중요했냐면 지혜로운 선생한테 누가 배웠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누가 더 많이 알고 누가 더 깊이 깨달았는가가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 누구에게 배웠고 누가 더 지혜가 많고 누가 더 능력이 많다 자랑하면서 편을 나와서 싸웠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부터는 여러분 갑자기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이 갈라짐의 문제, 여러분 이것을 진단하고 해결하는 바울의 첫 번째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울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바울이 씨를 뿌렸어요. 아볼로가 자라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것을 자라게 하시죠. 물을 줬으면. 자, 그런데 고린도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자라긴 자랐는데 열매를 보니까 복음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복음의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울은 그것을 가지만 치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갖다가 진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개역개정을 보면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도라고 하는 말은 새 번역에선 말씀이라고 해석했는데 메시지, 진리, 복음 어떤 것으로 해석해도 좋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편을 짓고 갈라 싸우는 분쟁하는 이유가 바로 십자가 복음에 대한 오해라고 진단했고요.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바울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헬라 사람들의 지혜, 세상의 지혜죠. 사람들의 이 지혜로는 절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믿을 수도 없는 거죠. 믿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을 인간의 어떤 논리적인,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결코 이해하거나 믿거나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고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바울의 설명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게 21절에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세번역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21절 중간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 이 설교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좋은 데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캐리그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캐리그마. 이 캐리그마는 이 표현보다는 사실 더 많이 표현하는 게 선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캐리그마는 복음 그 자체를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바울의 설명이 이런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사람들과 같이 논쟁을 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철학자들과 마치 이야기를 나눠갖고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캐리그마, 십자가의 복음 그 자체를 선포할 때 그게 미련한 방법 같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이해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도 수차례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당대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든지 철학자들을 갖다가 설득하고 논쟁을 해서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 선포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자체의 그 능력을 믿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기적을 요구했어요.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22절 말씀이죠.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합니다. 내가 기적을 보고 기적을 경험하면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지 못했습니까?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믿질 않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것을 꺼리끼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나무에 매달리다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처럼 십자가 그 나무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매달린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말만 나와도 그들은 피했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죠.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를 할 때 내가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적을 봐도 경험해도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제껏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어요. 내가 도저히 그것을 설명해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셨죠. 기적이에요. 근데도 그 기적을 보면서도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지혜를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죠. 세상의 지혜, 이 사람들의 지혜로는요, 이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3절에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어리석은 이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당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보면 여러분 그 신들은 굉장한 능력이 있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마블에 나오는 그런 초능력자들 같죠. 하늘을 날아다니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그 신들을 보면서 두려워해서 그들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물을 바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신이라고 하는 예수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마땅히 두려워할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받는 그런 신이었어요. 그게 무슨 신입니까? 헬라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스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은 그런 신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26절부터 고린도 교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인 어떤 예를 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거기에 무슨 예를 하냐면 26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치가 어떠했는가 생각하여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고 어떤 처지에 있었고 어떤 신분에 있었고 어떤 자격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을 다 믿죠.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니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그게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여러분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그 복음이 이해가 됐고 깨달아졌고 믿어져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바깥으로 놀러 다닐 수 있는데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때 복음을 듣고 믿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지혜가 높았기 때문인가요? 여러분들이 뛰어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인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건가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지혜도 없었고 어떤 능력도 없었고 그런 자격이나 조건도 없었던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7절부터 보시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었나 아주 신랄하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었고 여러분 동의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는가?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냐면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을 거머쥐기 위해서 잠도 안 자고 수고하고 그렇게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며 달려온 인생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눈에 보는 것이 다 아니다라고 하죠.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그러죠. 이 세상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그러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죠. 복음이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았을 때 여러분 어리석은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약한 자들이에요. 세상의 불합리함, 불법, 부정, 세상의 어떤 소수만 가지고 있는 권력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약함을 경험해 보셨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전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전에 우리는요, 비천한 자들이고요, 멸시를 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고 믿게 됐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우리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비참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설교라고 하는 아주 미련한 방법으로 그냥 선포했는데 믿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이야기 아시죠? 요나는 이스라엘과 원수가 된 니누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거부했죠.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가요. 니누에로 갑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그냥 하나님이 너희를 벌 줄 거야, 그냥 대충대충 복음을 전해요. 열심히 전한 것도 아니죠. 혹시 그들이 듣고 회개할까 봐. 근데요, 요나의 딜리버리 방식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니느웨 백성들은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은 심판을 보류하시죠. 우리는 복음 전도라고 하는 아주 어리석은 방법으로,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야기한 게 뭡니까? 십자가와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이 말씀으로 이제 우리 교회를 한번 진단해 볼까요? 깊이 박혀 있는 가시를 한번 빼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는 편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편이 없습니까? 1세와 1.5세, 2세가 혹시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한국말이 편한 사람과 영어가 편한 사람의 나눠짐이 없습니까? 청년부와 장년부가 혹시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두루루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이름표를 달고 몇 주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애찬 시간에는요, 한 가족 한 가족 나와갖고 가족 소개를 했어요.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때보다 모이는 인원이 적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해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우리 어른들이요, 우리 청년들 이름을 다 아세요? 우리 청년들도 어른들 이름 다 아세요? 그럼 청년들은 어른들과 나누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요. 어른들도 청년들과 나누어져서 생활하는 겁니다. 혹시 친교팀은 친교팀대로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예배팀은 예배팀대로, 우리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신앙이 좋다고, 더 열심히 한다고, 심지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더 열심히 하는 것을 내가 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아직은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다 가짜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가 좋다. 우리 교회는 예배가 은혜스럽다. 우리 찬양팀은 너무 뜨겁게 찬양을 한다. 우리 교회는 교육부가 좋다. 작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애들을 가르치는지 모른다.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분들이 많다. 우리 교회는 큰 건물이 있다.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이 모인다.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봉사를 한다.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까?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는 것을 미련하지만 어리석지만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사명이고 자기는 그 사명을 따라 그것만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가 내 말 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내 말 속에서 다 나온다고요. 내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오늘날 교회가 끊임없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간증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간증 집회에 가보셨죠? 그 간증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항상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끊임없이 성공한 그리스도인 운동선수. 아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영표 선수, 그렇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분이 우리 하늘시학교에 온다, 간증한다 그러면 아마 많이들 오실 거예요. 그리스도인 연예인들 많죠. 그리스도인이면서 성공을 한 훌륭한 CEO 이런 사람들이 간증하면 많이 올 거예요. 그거를 듣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왜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됐는지. 혹시 그래서 나도 예수 잘 믿어서 그렇게 성공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지는 않은지 물음표가 들어요. 여러분, 그들이 듣고 믿었던 그 십자가의 복음과 오늘 여전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고 두렵고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가 듣고 믿었던 십자가의 복음과 다른 건가요? 그게 다릅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성공하지 않으면 그 복음이 가짜인 겁니까? 근데 우리는 가짜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조금 모이면 가짜입니까? 교회 건물이 없으면 가짜입니까? 많은 일들을 못하면 가짜입니까? 예배가 은혜스럽지 않으면 복음이 가짜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모이죠.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그 복음을 들으면 처음에는 젖을 먹다가 조금씩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전과 믿은 후 여러분들이 그것을 비교하면서 내 삶에 변화가 별로 없으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런데 믿기 전과 믿음 후에 지금 내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아찔했구나.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러면서 하루하루 감사하게 살고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간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마지막까지 인도하게 될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나한테 선포해 보십시오. 나한테 선포해 보십시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은 내 자신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에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CCM 찬양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며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제가 꽂힌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음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 다음이 중요한데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를 위한 지금의 어떤 희생도 어떤 섬김도 어떤 아픔도 절대 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동의되세요? 동의되세요? 우리가 하는 어떤 희생도 어떤 섬김도 어떤 손해도 어떤 아픔과 고통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안다면 아무도 크다라고 내세우거나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나에게 선포하시고 그 복음에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똑같은 복음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왜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잘하지 못합니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왜 근데 다 다를까요? 복음을 자신에게 선포해 보십시오. 복음을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더 성장해 감으로 정말 복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가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하늘시학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사세요? 돈을 자랑하십니까? 좋은 직장을 자랑하세요? 자식 많이 낳은 거 자랑하세요? 자식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거 자랑하세요? 앞으로 내가 잘 될 거 자랑하세요? 복음의 여러분 원수입니다. 그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른 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선물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내가 받은 거고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을 걸려도 그것만 자랑해도 모자라요. 옆에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싸우고 참여하고 그럴 시간도 없어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여기서부터 와갖고 십자가를 갖다가 패스해갖고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신앙은 십자가를 만난 후에 십자가에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그냥 패스만 해요. 다음 단계가 뭐지? 다음 단계가 뭐지? 다음 단계가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의 복음을 모르는 소리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죽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 십자가를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라면 그를 위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그 어떠한 희생과 섬김도 자랑할 수 없고 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에게 선포하시고 내가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와 십자가만은 자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결단의 기도를 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